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사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주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며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 16장을 통독하시면서 열왕기상 16장에 몇 명의 왕이 등장하는지 세어 보셨나요? 이 한 장 안에는 무려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만 5명이 등장합니다. 1절에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가 나오고요, 8절에 4대 왕 엘라, 10절에 쿠데타를 일으켜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가 나옵니다. 22절엔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오므리 왕과 29절엔 가장 악독한 아합 왕까지 총 5명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7일 동안 다스렸던 시므리부터 24년을 다스린 바하사까지 통치 기간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죄를 짓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마다 왕권을 빼앗기고 집안이 몰락하는 비극의 현장을 계속 보면서도 왜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를 꾸짖는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하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티끌에서 들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하사는 이사갈의 지파 아히야의 아들인데 티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왕이 될 수 없는 미천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왜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미천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기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볼품없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마르는 순간 여로보암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평가할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이 언급되는 여로보암도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수축할 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혜를 입어 감독관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저 성읍을 수축하는 일꾼을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견주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바하사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가사의 찬양이죠. 바하사의 시작이 틸과 같은 자리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감사가 사라졌을 때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지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 이후 등장하는 오므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후 7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왕이 된 후 7년째 되던 해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것이죠. 사마리아는 천연의 요새이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비옥한 옥토를 가졌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잃어버릴 때, 감사와 은혜가 메말라갈 때 우리는 그 빈자리에 세상의 안목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 아름다운 곳, 더 비옥한 곳, 이 땅에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채우는 헛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완전히 취한 오므리아와 아합은 가나안 땅에 가증한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큰 죄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신들로 채워 넣는 사마리아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티끌과 같은 존재였음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이 세상의 아주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므리아와 아합은 도합 44년,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경제력과 국방력을 지녔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므리 왕조는 티끌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마주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마리아의 취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열왕들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